주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도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나라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므로 아버지와 화평함을 이루고 그 의를 이루는데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를 믿는 믿음,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있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건 뭐냐? 곧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상인 게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일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일까? 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능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여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는 그걸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구하여야 되는지를 대해서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들이 이루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고 우리 보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씀하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믿음으로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지혜를 구하는데 의심하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믿음으로 구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일까?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나한테는 안 돼 이런 두 마음,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서 그 바람 부는 데를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나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도에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두 마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그거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유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묻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순결한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른 마음, 의심이 생기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런 그 걸림돌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성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은 성결한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덕목이 나에게 있는가? 이 덕목이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또 성령이 이걸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이 성결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담는 주님의 성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늘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간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을 그분이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간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지혜다, 이렇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양순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들이 이런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곧 성결이고, 그게 곧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이고, 또 간용이고, 양순한 것이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걸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할 때 의심하고 하지 말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의심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곧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